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06면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해당 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름을 불러서 깨웁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오차영 예배 때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또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어떤 관점이 있냐,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나오는데, 자, 한 사람이 죽었어요. 해당장의 딸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요 죽었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습니다. 똑같은 사물을 보는데 그 보는 관점이 예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지금 완전히 확연하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늘 반컵의 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똑같은 반컵의 물이에요. 분명히 물은 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고 보는 사람들의 관점은요, 물어볼 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보자마자 아이고 반밖에 남지 않았네. 어떤 사람은 그래도 아직 반이나 남았네. 이 사람들이 똑같은 걸 보는데도 그것을 좋은 쪽으로 보느냐 나쁜 쪽으로 보느냐 다 갈리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관점은 나쁜 쪽이 아니고 안 되는 쪽이 아니고 좀 되는 쪽, 쉬운 쪽으로 풀어지는 쪽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물에 대해 관점을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죽었다라고 하니까 일의 해결 기미가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잔다라고 하니까 일이 좀 어떻게 됩니까? 좀 풀어지는 어떤 방향 쪽으로 일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문제를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모든 문제를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자,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다 쉬운 쪽으로 생각합시다. 다 쉬운 쪽으로 생각합시다. 맞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난공불락과 같은 어려운 상황 앞에 우리가 직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져야 될 관점은 무엇이냐? 좀 쉬운 쪽으로 우리 문제를 좀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영혼 구원 이 네 글자 말만 들으면 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어려운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쉬운 쪽으로, 우리 묶는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푸는 쪽으로 생각하다 보면 오늘 말씀처럼 일이 진행이 되어지고 또 우리의 또 숨통이 또 틔어지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문제를 보셨을 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했습니다. 쉬운 쪽으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왜 쉬운 쪽입니까? 자는 건요 그냥 깨우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쉬워요. 제가 요즘 새벽마다 이게 나오는데
예, 딸을 새벽에 데리고 와요. 딸이 지난주에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 다음 주부터 새벽 기도가 있는데 몇 번 갈래 하니까 3번을 자기 나름대로 일주일에 작정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근데 딸이 어차피 없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난주 설교가 사도행전 설교였죠. 다 거기 있어. 근데 아빠, 근데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다 거기 있어, 거기 했는데 다라고 하는 말이 내 안에 자꾸 이렇게 부딪힌대요. 그래서 자기는 원래 3번만 가기로 했는데 2주를 그냥 다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선 1주는 완주는 했습니다. 완주는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침마다 이 딸을 깨우는데 근데 참 딸이 그냥 곤하게 잠들어 있어요. 그러면 집사람은 그러죠. 여보 그냥 갑시다. 근데 저는 깨워야겠어요. 근데 어떻게 깨우느냐? 되게 간단하더라고요. 그냥 휘파람 몇 번 불러주면 일어나기도 하고, 야 다현아 가자, 이렇게 이름 한번 몇 번 불러주면요, 하면서 일어나요. 또 여러분, 깨우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자는 것을 깨우는 건요, 비록 그 사람이 짜증을 낼지는 몰라도 자는 것을 깨우는 건 어떤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이름을 불러주면서 깨우는 거예요. 하리야 내일 우리 새벽에 올까? 예. 이름을 불러주면서 깨우는 건요, 어렵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해당장의 딸을 어떻게 깨웠는가를 우리가 주목을 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핵심되는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54절입니다. 자, 5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자, 예수님이 이 딸을 어떻게 깨웠냐면 이름을 불러줬어요. 아이야. 그 다음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일어나라. 자, 보통 어떤 죽은 사람을, 병든 사람을, 귀신 들린 사람을 깨우는 것과는 완전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안수하기도 했고, 때로는요, 주의 이름으로 명령도 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능력을 사용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죽어있는 이 딸을 깨울 때는요, 능력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어떤 귀신을 쫓아내는 문구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어떤 안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떻게 했습니까? 이름 불러주고 일어나. 야, 하리야, 학교 가야지, 일어나. 이름 불러주면서 깨운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봤을 때 그 딸은요, 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문제를요,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죽은 것이라 생각했으면 또 아버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사로를 살릴 때처럼 간절하게 또 기도했겠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은 없어요. 이름을 불러주고 그냥 깨운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 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고 있는 것을 깨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전도의 능력이 아닙니다. 어떤 병 고치는 능력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냥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기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름을 불러주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얼마든지 그 자고 있는 영혼을 우리는 깨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깨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우리 내 안에 자고 있는 부분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자고 있는 부분, 내 안에 자고 있는 부분도 내 스스로 이름을 불러가면서요, 깨우셔야 돼요. 그렇게 가장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요, 사울에게 피해 다니면서 굴 속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맨 처음에 원망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왜 내 인생은 맨날 왕이다라고 해놓고 쫓겨다니는 인생입니까? 왜 이렇게 피난길의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하면서 이 굴 속에 있으면서 비파와 수금을 다 내팽개쳤어요. 그리고 숨으면서 살았죠. 그런데 갑자기 새벽에 보니까, 저 비파를 보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자기 처지랑 똑같은 거예요. 먼지가 끼어 있는 거예요.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 다윗이 이런 고백했죠.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이요 자신의 영혼 안에 잠들어 있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깨웠습니까? 내 영혼아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면서요 기도하면서 깨웠다라는 건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는 영적인 부분을 잘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요 계속 주무시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스스로가 스스로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그 잠든 부분을 우리는 깨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오늘 예수님처럼 또 누군가의 삶을 바라보면서 잠들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잠들어 있는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깨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청년들에게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으니까 특별히 주일학교 교회 봉사를 하는 청년들은 9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11시 예배와 겹치면 중간에 올라오든지 하라고 그랬어요, 리더들에게. 근데 어떤 리더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돌아보니까 어떤 청년은 세례 받은 이후로 한 번도 성찬식에 참여한 적을 못 봤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숨이 멎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교사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성찬식에 대해서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참 감사했던 것은 9시 예배와 11시 예배에 와서 청년들이 그래도 성찬식에 다 동참을 했습니다. 제가 리더들에게 그랬어요. 그 밑에 있는 우리 그룹원들에게 싫은 소리 듣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이름을 불러가면서 깨워야 될 것은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를 우리가 깨우지 않는다라면 그 영혼은 평생 잠들어 있어서 죽을지도 모른다.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청년들끼리 나름대로 자기끼리 서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속에 결단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주변에 자고 있는 영혼들,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그 영혼을 깨워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만나는 영혼들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내가 깨울 수 있을까? 그 말 문구를요, 여러분 준비해 주십시오.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깨울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선생님을 봤어요. 한 선생님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맡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그 반에서 학교에서 공부도 제일 잘하고 제일 건강한 거예요. 그 원인을 한번 조사해 봤더니 이 선생님이 아침마다 조회할 때마다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랍니다.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해. 그 다음 날도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해. 이 말이 아무 말도 아닌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그 심령 안에 새겨져 가지고 맞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있는 존재하면서요. 그 반에 있는 학생들이요. 다 변화되어진 그런 사건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요. 주변에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깨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자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일주일에 그래도 한 번이라도 새벽 기도에 동참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한 번이라도 드립시다. 한 번이라도 드립시다. 그런 말을 왜 할까요? 그냥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목자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진짜 목자가 양이 그냥 계속 잠들어 있는 것을 눈 뜨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불편해서 잠이 오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계속 카톡 보내면서 그래도 다음날 말씀 알려드리고 우리 한번 깨워봅시다. 또 깨워봅시다. 그래도 참 감사한 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마음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어떤 우리 성도님은 예 목사님 억지로라도 다음날 가겠습니다. 근데 진짜 그 다음날 보니까 억지로 오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흔들어가면서 그 깨우는 모든 노력들이 헛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 무엇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을 하시면서 이미 그 딸은 실제로 죽었어요. 그렇죠? 죽었는데 만일 그 딸을 깨우는 예수님이 없었더라면 이 딸은 영원히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딸은 분명히 죽어 있습니다. 근데 그 딸을 깨우는 누군가는 없었더라면요, 이 딸은 영원한 잠 가운데 잠들어 있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도전의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가족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깨우는 사람이 없는 게 문제예요. 내가 친척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깨우는 사람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서 깨우기로 작정하면 그 사람이 영원한 잠을 잘 수도 있는데 나의 깨움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잠에서 깨어나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사람, 이름을 불러서 깨우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서 남은 한 주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깨우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깨움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영원한 잠 가운데, 영원한 죽음 가운데 놓이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한 주도 집이 멀면 어쩔 수는 없지만 우리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혼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내가 깨워야 될 구역 식구들을 놓고 기도하고 내가 깨워야 될 이름을 불러야 될 전도의 회원들 식구들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그 음성을 듣고 반드시 자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은 것을 살리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자고 있는 것을요 그냥 깨우라고 하신 겁니다. 한번 집에 가셔서 내 자녀들이 자고 있는데 한번 이름 불러봐요. 일어나. 만약 내 자녀들 이름 불렀는데 안 일어나면 저한테 500원 달라고 그러세요. 500원 다 드릴게요. 다 일어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깨우는 건요 절대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깨우는 건요 너무 쉬운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깨우는 이 사명을 오늘 맡겨주신 것 우리 한번 다시 마음속에 생각하고 우리 이번 한 주도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 힘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들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들을 쉬운 쪽으로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들을 푸는 쪽으로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관점이 세상의 관점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한 일 앞에, 하나님 숨막히는 일 앞에서 하나님 한숨 짓고 무너지는 삶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였사오니 이름을 불러서 깨우는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기도할 것입니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것입니다. 주변에 자고 있는 많은 사람들 살려내고 깨어나게 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 안에도 스스로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잠자고 있습니까? 기도 가운데 잠자고 있습니까? 헌신 가운데 잠자고 있습니까? 말씀 가운데 잠자고 있습니까? 내 영혼을 불러가며 깨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가 영원한 사망의 단잠을 자지 않게 하시고 그 잠을 끊어버리고 일어나서 생명의 기운을,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